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듭난 예배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심오하고도 중요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고 그분을 닮은 우리를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교제 관계를 비극적으로 단절시켰습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을 병들게 하여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혼,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는 죄의 강력한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우리의 몸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 그 영광과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많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 거듭남을 통해 죄로 인해 파괴되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전적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소망이자 영광스러운 약속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새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 더 깊고 포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분명한 길과 방향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 창조의 신비와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저 다른 피조물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언급된 형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 즉 지혜와 사랑, 공의와 거룩함, 인격적인 특성들을 반영하고 나아가 그분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청지기처럼 다스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투명하고 깨끗한 거울처럼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로 만드셨으며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섬세하게 설계하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영, 혼, 몸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 모든 부분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은 우리의 존재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우리의 혼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혼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정신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귀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채워지고 다스림을 받을 때 가장 온전하고 성숙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거짓된 사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여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제적인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처럼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 혼, 몸 전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둘째,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죄는 이 아름답고 완벽했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단절시키고 인간을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의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죄의 결과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영은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생명줄이 끊어져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죽음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참을 수 없는 공허함과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고아가 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자 혼은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물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왜곡된 가치와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우리의 감정은 죄책감과 두려움, 절망,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혼이 죄에 깊이 물들면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허무함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지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 죄를 행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며 온갖 죄를 짓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은 죄악된 것을 보고 귀는 죄악된 소리에 기울이며 입술은 거짓과 비방을 일삼고 손과 발은 죄악된 길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필연적으로 다른 대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돈, 권력, 명예, 쾌락, 심지어 자기 자신 등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배가 사라진 곳에는 반드시 우상이 자리 잡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하나님 예배를 상실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인간은 참된 만족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잃은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사건을 말하며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새 생명은 바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고장나 작동하지 않던 기계가 다시 전원을 공급받아 완벽하게 작동하듯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혼, 즉 생각과 감정, 의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정화하고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을 버리게 하며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이는 구원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이었던 참된 예배자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묶여 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예배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가장 분명하고 아름다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단순히 주일 교회에서 1시간 동안 드리는 의식적인 순서나 종교적인 행사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전인적인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몸 전체,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임을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영, 혼, 몸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총체적이고 역동적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살아난 영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그분께 기도하며 영으로 그분께 경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외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뜨거운 예배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혼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혼은 더 이상 세상의 정욕이나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진리로 밝아지고 감정이 성령 안에서 정화되며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몸으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깁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시간과 재능,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외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1시간의 예배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서야 합니다.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십시오.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 유행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정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므로 이 몸을 세상의 정욕과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입술과 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교회 안에서만 잠깐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또는 리더로서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예배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분께 예배하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속으로 다시 회복시켜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희생적인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걸어다니는 예배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매일의 순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